더라 그랬어요. 그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말입니다. 등남했다. 그런 불행한 역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픔의 역사 가운데 아들을 낳았으니 어쨌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우리는 아벨이라 그랬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약한 바람, 덧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이름을 보면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들여다보이게 됩니다. 이름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축복인지 저주가 이렇게 들러 있어요. 아벨, 여러분 어때요? 약한 바람, 덧없음 이랬어요. 아벨은요, 정말 약했고 덧없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불행하게 간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낳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범하면서 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척박해졌는데 살인까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첫 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과연 시기할 것이냐, 질투할 것이냐, 아니면 도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사다가 보면 시기거리가 많이 오고 질투거리가 많이 와요. 그러면 맨날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고 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할 거 많고 질투할 거 많고 속상할 거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래가지고 좀 더 여러분 성숙함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여러분 죽였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신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고, 동생이 드렸는데 동생 거는 왜 받으시는 거야. 그래갖고 가인이 시기가 막 일어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걸로 그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불같은 질투를 가지고 그 질투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그 동생을 죽였더라.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살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좀 깊은 생각을 좀 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생 재물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셨을까? 왜 동생 거는 받으셨는데 내 거는 왜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겠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동생 한번 닮아볼까? 동생이 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한번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됐을 거예요. 내 재물의 원인이 뭔가? 내 재물의 원인인가? 아니면 내 속의 원인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질투가 도전으로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동생과 선악과의 경쟁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동생이 동생 걸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갖고 아직 거냐 안 그래가지고 그냥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동생을 죽입니까? 왜? 동생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인의 그릇은 그것밖에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악플들이
인터넷상에 보면 악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예인이 보니까 친구는 승승장구 잘 나가요. 그냥 막 불러주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요, 그냥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괜히 속에서 질투가 나고, 어떻게 저거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하고서, 여러분 어떡하고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악플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악플, 쟤는 뭐 전에 어떻게 했고, 뭐 전에는 어떻게 했고, 뭐 했고, 무슨 짓을 했고, 악플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플이요, 순식간에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올려놓으면요,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대한민국이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있는 악플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말이지 속이 타갖고서 그냥 누가 이거 악플을 다는 건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나중에 고발을 해서 잡고 보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야.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고소됐어요.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라이벌 의식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여러분 그 유명한 기능올림픽에 나가갖고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메달을 딱 따버렸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와, 우리 동네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갖고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동상까지 해갖고 동네 어귀에다 탁 갖다 놨고 우리 동네 인재가 나왔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동네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저 친구는 그냥 금메달까지 떼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동네에서 말이야 농사나 지고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상 밤마다 나가가 몰래 동상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또 살짝 엎어놓고, 판 다음에 여러분 나무잎으로 다 가려놓고, 판 다음에 나무잎으로 가려놓고 쓰러지라고. 어느 날요, 열심히 동상을 팠는데 감당했는데 동상이 뚝 넘어지면서 그 동상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 아침에 동네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그 모양으로 쿡꿀이 돼 있는 거예요. 봐니까 그 밑에가 다 파져 있고 동상은 그 입에 넘어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가 생명을 앗아가는데 자기 생명도 여러분 앗아가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오늘 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도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시기냐 질투냐, 아니면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내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래. 그러니까 가인은요, 자기 속에 죄를 다스려야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어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불같은 살인의 마음이 그거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힘을 내서 좀 억눌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불같은 시기를 다스려야 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다. 여러분, 가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욕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탐욕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욕망의 마음이 때로는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법의 시도가 내 속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불의한 행동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범죄의 충동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늘이 물러갈지어다, 충동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시도야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다스리고 추방시키고 나는 거기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는 겁니다. 지기 때문에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라 운명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거대한 적장이 넘어지니까 블레셋은 그 질로 다 여러분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얼마나 많이 환송하고 축하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참 나빠요.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네? 그럼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기다리고 시간만 되고 그때서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사사건건 미워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믿습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충신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닙니다. 살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지켜주시고 대신 사울왕은요 비참하게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천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금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가끔 가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금식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고 몸만 충났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있어요. 근데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람을 피는 남편하고는 살아도 노름하는 남편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노름이 그렇게 심각하고 충격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남편 노름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알아갔는지. 남편도 자기가 노름 버릇이 있는 걸 알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걸고 내일서부터는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발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요 어느 날 모신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하고서 왼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안 하겠지. 안 한다 이제. 손가락도 없는데 무슨 노름이야. 안 한다. 그 보니까 또 아내가 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노름은 안 하겠지 하고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믿었어요. 안 하겠지. 남편 안 하겠지.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바깥에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에 촉이 있어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봤어요. 노름방에 가봤더니요. 여기를 손으로 그냥 봉대로 감아놓고 거기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하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고요. 응?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그 너무나도 좋은 효력을 잃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잃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요. 무지한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무지한 피가 땅을 저주케 하고 그 피 때문에 무지한 피가 땅의 효력을 여러분 사라지게 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땅.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담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땅에 정성을 쏟아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범죄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지고 지금도 그 땅은 소금 덩어리가 돼서 쓸데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땅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 자연이 오염되고요. 죄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돼갖고 파괴되면서 그 파괴된 그 힘을 다시 역으로 사람들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장마는 너무 길어요. 한꺼번에 수십간의 물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요.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물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은요,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부터 그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요. 중국의 양쯔강 엄청난 세계적인 여러분 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이룬 입적 업적으로는 최고라고 만든 사람이 자화자찬하면서 업적 우리가 만든 업적 하며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것을 땅을 만들고 난 후서부터 말이죠. 거대한 호수가 생겨지면서부터 지진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날씨 기후 변동이 이상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범죄로 인하여 여러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자연이 오염되고 오염된 자연이 여러분 그 역으로 사람을 오늘도 보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파급성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득실거립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잔인함이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겁니다. 13절과 15절에 보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과 15절 사이에 보니까 그랬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도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가인에게 하나님 무슨 표를 주셨는지는 몰라도요. 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가인을 못 죽인다는 거야. 그 가인은 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살고 싶으니까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 원리 속에서 보니까 살고자 애쓰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죠. 살고자 애쓰면 살 길이 열린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심은대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경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를 경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생명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제 비참해져요. 이런 일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있습니다. 못된 짓만 하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제까지 못된 짓 다 골라 해놓고 나쁜 짓 골라 해놓고 막바지 십자가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남기십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고 그리고 형통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일어날 것이고 안 된다 하시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만 일어날 거예요. 힘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지금 멸망의 직전에 놓여 있으니까 너 가서 좀 던져둠 해가지고 다 회개하라고 해 그랬어요.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니느웨 참 왼수 나라인데 빨리 망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가서 살려준다고 그럴까? 기분 나쁘니까 요나가 반대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하고 반대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자고 그랬잖아요. 자, 배 밑에 들어가서 퍼질러 잠이나 자고 말이죠.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놓고 배를 뒤집어 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풍랑은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오늘 갑자기 풍랑이 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없는 풍랑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뭐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원인자가 누군지 밝혀내자 해서 제비 뽑자 해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뱃속에서 깊이 퍼질러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풍랑의 원인이 너 때문인 것 같은데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그 요나가 실토했어요. 나 사실은 하나님이 여차여차 했는데 내가 반대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풍랑이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니들이 살기 위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살려고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어버렸네. 덥석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의 말씀에 요나서 2장 4절과 7절에 보니까요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더라. 음부 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음부 속에서 부르짖다. 얼마나 요나가 땅바닥을 치면서 고기 뱃바닥을 치면서 기도했겠느냐고요. 그랬더니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지 토해버렸어요. 소화불량에 걸려 토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경황 속에서도 요나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살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요나가 그 질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 운동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자 할 때 살려주세요. 살고자 할 때. 그런데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냥 너도 포기해.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방법이 생겨지고 길이 열려지고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죄의 대물림이에요. 죄의 대물림, 죄의 유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대물림, 죄의 유전성.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줄줄이 가게 그 집안에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 죄의 대가가 흐른다. 죄의 영향력이 죄가 그 가정에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의 병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도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군가요? 동생 첫 번째로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19절서부터 2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흐르느냐 하면 살인의 가계가, 살인의 그 여러분 힘이 흘러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가인의 계보 속에는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살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이게 이상하다. 살인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니까, 아까 노름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뭐 내라라 하고 그냥 엄마 추워 패고 나 그래서 그냥 아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이가 바삭바삭 깔려. 나는 진짜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다.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도구야. 아니야. 그랬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아유, 그런데 말이죠. 장성에서 커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제가 봤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거더라고요. 그 여러 예들을 가지고 했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던 거예요. 나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저기 뭐 엄마 외할머니니까 무당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분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손녀가 대물림 됐어요. 엄마 이상해. 왜?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엄마가 거짓말해서 없어. 이상해, 엄마 이상해. 그래서 여러 번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랬대. 산역,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저주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톡톡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죄의 역사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성경이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 반복이에요. 이상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 이제는 이를 갈면서 하지 말아야 됐는데 자식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길 바랍니다. 아신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나는 그분 얼굴도 못 봤어. 나는 얼굴도 못 봤어. 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날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면 내가 끊임없이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는 모르지만, 그분 얼굴 못 봤지만, 나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 죄를 무당짓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접신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막아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현상들이 여러분 조금씩 차츰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겠지만요, 그런 책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끊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자자손손 내려오게 하는 그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 막아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기질투는요, 사련을 일으킵니다. 날 잘못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 그랬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우는 역사가 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좀 배우자.
배우자. 요즘에는요, 나라끼리요, 그래요. 미안하지만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면 우리나라 사회구조하고 이상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서 다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여러분 그 화장실 문화가 유행이 있었어요. 화장실 가니까요, 아이고, 호텔 화장실처럼 생겨가지고요, 화장실 들어가니 그냥 클래식 음악이 싹 나온다. 화장실 들어갔더니 상긋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화장실 들어가니까 그냥 햇빛이 쭉 되고 그냥 식물들이 확 자라나는 거야. 여기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견학 왔던 사람이 여기서 여기서 침대 깔아놓고 잤으면 좋겠다 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에 많이 바꿔지는 것 중 하나가 차선입니다. 차선. 차의 선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막 찌그재그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지고 막 그렇게 변합니다. 이거는요 다 가갖고 배워요.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와갖고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꼭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연을 오염시켜갖고 그 오염된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면 길이 열려지고요. 노력하고요. 승리하고자 한다면 승리가 돼요. 가게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뭐가 죄 같은 게 흐르고 있다. 발견하면 알면 기도하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끊어주세요. 이기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